앞으로 앉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가정예배 두 번째 세미나 시간인데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가정예배의 이론, 가정예배를 어떤 철학과 어떤 이론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예배 실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정예배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해 네 가지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 교회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고 그래서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이나 직장 생활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요, 실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직장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그것이 예배가 되고요, 밥 먹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먹으면 그 식사 시간 또한 예배가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 또한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불이 꺼진 예배당에 들어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으면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요? 주여 나오지 않나요? 그죠? 주여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없는 가정의 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오나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랑 혹은 아싸 이거랑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주여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면요, 아무도 없는 불 꺼진 가정에 들어갔을 때 주여 이 단어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단어가 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가정에서만 드려야 한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식이 있는 공예배가 있고요, 삶에서 드러나는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원들이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가정의 공예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나 혼자 교회를 다닌다,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안 다니고 나 혼자 교회를 다닌다,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하면 가정 예배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가정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혹은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만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겁니다. 공동체원들이 약속을 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만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드려도 된다, 혹은 나는 아직은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없더라도 우리 부모님들끼리, 우리 부부끼리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가정 예배지, 오늘 세미나지 오른쪽에 있는 그것은 다음 세대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쉽게 나와 있어요. 쉽고 대화가 가능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도 함께 드리고 부부만 있더라도 함께 드리고 아직 자녀가 없더라도 함께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족원들 중에서 혼자서 교회를 나온다. 그래도 혼자서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가정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는 엄숙해야만 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왠지 예배라고 하면요, 정돈되어 있고 장엄하고 정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선포자가 읽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며 구성원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드려보신 분은 있을 것입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멘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10명 중에 9명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 예배에 재미가 없다면요, 사실 그것은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의 힘이 떨어지게 돼요.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최고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죠? 끈기 있게 하는 게 최고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있고 즐거운 예배,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4가지 오해를 오늘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는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지는 않은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가정 예배가 무엇인가, 가정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지 우리가 현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 예배는요, 일이나 프로그램이 절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냥 약속된 장소에서 드려지는 그냥 하나의 공적 행사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요, 가정에 대한 개념의 변화예요. 예배에 대한 개념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변화예요.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려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유형 건물,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 또한 무형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형 교인인 우리가 함께 가정에 모여 있다면 그것 또한 교회가 되고 그것 또한 예배 초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무형교회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유형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지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형태가 없는 교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뭔가요?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인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에서 모였다. 그러면 그것이 무형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제가 세미나지를 만들어봤는데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넣어봤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이 고백 위에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백은 날마다 하며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가정이 있다면
가정이 이 고백을 기초로 하고 있다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 혹은 나는 어떤가요? 교회죠. 그죠?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가 표현한 문맥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요, 예배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번제, 속건제 이런 예배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 고백하고 그 모든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이 생겨나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고 우리 가정이 교회라면 이것이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처럼, 교회에서 우리가 혼자 나와서 주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가정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이 교회라는 그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반대말이 뭐냐면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여러분들, 강도는 어떤가요? 강도는요, 네 거 내 거를 구별 못합니다. 다 자기 거예요. 그죠?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질투하고 샘내합니다. 가지고 싶어요. 이것들이 가정의 모습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다른 자녀와 비교하고, 내 자녀는 여기 있는데 다른 자녀를 샘내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면요, 하나님의 건지 세상의 건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죠? 구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세상이 것인지 구별을 못해요. 강도의 소굴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부터가, 저와 여러분들부터가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하는 집으로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 기본에서 가정 예배가 살아날 때 그렇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가정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해요. 의무. 이거는 내가 시간이 나면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예배는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공식적인 예배는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근데 가정 자체가 교회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가 뭔가요? 바로 가정이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는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였냐면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 가정이 박살나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 현 시대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만 먹으면서 자라날 때, 그럴 때 바로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창조하신 보기 좋았더라라고 고백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책임은 교회에 있지만 동시에 신앙의 책임은 가정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교회여야 되는데요. 이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가정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옆에 적어놨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나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는요,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디에서 말씀을 배우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가정일까요? 교회일까요? 가정이에요. 부모에게서,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부모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쳐 주는 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냐? 집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 손을 잡고 길을 갈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워 있을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애들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하죠?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안 하죠. 빨리 일어나. 그죠? 그리고 잠잘 때 뭐라 합니까? 빨리 자. 폰 끄고 빨리 자.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빨리 자,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 돼.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이기 때문에 애들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요. 빨리 일어나.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이 영원해. 빨리 일어나. 오늘 하루도 영원해. 너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밥을 먹을 때 야, 이거 빨리 먹고 학원 가. 이게 아니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밥을 먹자 우리. 이렇게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천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말씀을 조잘조잘거리는 거예요. 말씀을 조잘조잘거려야 돼요. 말씀을 조잘조잘거리기 위해서 우선 뭐가 돼야 되나요? 내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가정을 그냥 내 가정에만 머물고 있다면 선포가 되지 않아요. 내 가정이 교회라고 생각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아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가정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이렇게 가정예배는요,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가정에 대한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가정이 아니라 교회구나.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가정예배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족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또한 부모님의 노년에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자녀가 없어서 약 20년 정도 자녀를 기다려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차별적으로 사랑을 했어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야곱은
가정에만 머무는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그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마마보이 소심쟁이 야곱은 집을 떠나와 그 고향으로, 그 외삼촌이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집을 떠나 외롭게 있던 날 밤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허락하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은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 특별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특별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돌베개에서 쪽잠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공간이 멋있고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베델이 됐었어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동을 하고 외삼촌을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내 라헬은 친정 아버지의 우상이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나죠. 딸 디나는 이방 민족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 시몬과 레위는 무차별한 그 살인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예배는 사라지고요, 하나님과 만났던 그 특별한 그 만남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결단해요. 바로 가정 예배의 회복을 위해 결단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특별한 장소로 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살인을 저지르고요, 그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배의 자리에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지켜주시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정리하면요, 스스로 혼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죄와 그 사망이 그 가정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타나게 돼요. 하지만 가정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고요,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큰 물질적 유산이 아니라 그 축복의 유산, 하나님의 유산을 남겨주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가장인 야곱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막 3년, 4년 주기로 변화되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들한테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선포했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 말씀이 선포될 때요,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공부를 책임집니다. 책임지기 위해서요, 공부한다고 하면 과일 깎아주고요, 놓고 하면서 들어가요. 톡톡톡. 공부한다고 하면 모든 걸 해줍니다. 학원도 끊어주고요, 과외도 끊어주고요. 하지만 자녀들의 신앙은 이렇게 책임지지 않아요. 에스겔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게 준 자녀, 그 자녀를 우리가 데리고 가서 제물로,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가서 불살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거 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 너무 슬픈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가정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처럼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재무장하고요, 신앙으로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그 12 아들들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전해졌던 그 신앙의 유산이 전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지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우선 영적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히 가장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도 그 가장을 존중하고 세워줘야 돼요.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내가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먼저 가장이 되어야 돼요. 이 예배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는 식당 및 간식 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그 역할을 하나씩 맡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이 가정 예배지가 올라오게 될 건데요, 제가 뽑아 놓기도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홈페이지에 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 혹은 뭐 초등학생 혹은 청년들이 있는 가정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이거를 뽑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주 동안 주제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뭐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말씀 선포는 뭔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일주일에 3번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일주일에 3번만 해봅시다.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 함께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가끔씩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이 가정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게 되게, 말씀이 영원하대, 뭐 정확하게 못 외워도 말씀이 영원하구나, 이렇게 외워지게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일 예배 후 그 부모님 예배, 자녀 예배가 있죠. 여기에는요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적어두는 거예요. 그 부모님 예배 오늘 이번 주 같았으면 더 큰 일을 보리라 갈로 치고 이 갈로 닫고 이렇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두 번째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주시는 또 적용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 큐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 예배에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예배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뭐 들었어? 말씀이 뭐였니? 오늘 예배의 제목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두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유치부가 사람의 시작이었대요. 그렇다면 사람의 시작이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학교 숙제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체크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들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집에서 점검을 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일주일간 살아가는데 힘을 가지고 기록해서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 예배, 자녀 예배는 그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를 진행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가정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정확하게 딱 정한 다음에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해서 이 순서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 가정 예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찬송가를 불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200장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도입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저 생각에 초등학교 가면 좋아하는 게 생길 것 같아요. 저희 신우도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대화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너 뭐 좋아해? 이렇게 충분히 대화 가능합니다. 대화를 한 다음에 성경 본문을 찾아 함께 읽어봅니다. 예배에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전하고 그 가장이 전합니다. 리더자가 말씀을 전하고 요절을 암송합니다. 요절은 푸른 바라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지겹도록 들었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들었던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거나 혹은 암송이 안 되면 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적용점, 2016년 한 해 동안 영원한 말씀을 의지할 적용점을 생각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나눔이 있는 예배를 저는 권장해요. 질문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녀가 어떤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의 그 힘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삶에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세요. 말씀을.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예배 후에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정 예배는요, 경건한 말씀과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2부 활동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활동은 부모님이 정하기보다는 자녀들의 그리고 그 공동체 중에 가장 나이 적은 그 구성원들의 눈에 맞춘 그런 활동으로 정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자녀 중에 이제 막 걸음마뛴 어떤 걸어다니는 그런 애가 있다. 그러면 같이 걷는 거예요, 활동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뛰어다니는 걸 좋아한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나이 어린 구성원이 좋아하는 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2부 활동을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부모님들 또한 예배가 재밌구나. 가정 예배가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재미있는 가족 모임과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선포되고 기도가 선포되고 다음에 이후 활동을 꼭 진행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요, 2015년 7월에 공개된 올해 행복지수에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지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6년째 최하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의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거예요. 100점 만점에 74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요, 이 가정 전문가들 그리고 통계학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뽑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뽑고 있어요. 뭐 학업이 힘들어서, 뭐 나라가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이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자녀들이 13%, 그러니까 10명 중에요, 100명 중에 13명은 내 가정에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OECD 평균이 6%라고요. 6%. 평균이 6%인데 저희가 13%라고 합니다. 한국이.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저녁 식사를 하는 비율이 56%라는데요. OECD 평균은 78%래요.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 번 대화하는 빈도가 44%인데요. OECD 국가 평균이 60%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그 대화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대화가요, 학교와 학원 생활, 공부와 성적 등의 주로 학업에 대한 대화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속감을 못 느끼고 식사를 하는데도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한국 가정의 모습이에요. 한국 가정의 모습. 하루의 평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하루의 평균 47분 얘기한다고 해요. 대화를.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47분 한다고 합니다. 24시간 중에 47분, 너무 심각한 대화의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한국 가정에 여러분들 뭐가 소망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소망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부모님과 친한 그런 가정을 보면서 너희는 왜 이래 친해? 아, 우리 가정 예배 드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 드려서 함께 활동해. 밥 먹어. 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저 좋은 대학에 가고 그저 좋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남기며 부모의 역할이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개념은요, 달라야 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서 기도의 시간들이 늘어날 때, 그곳에서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가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요,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살아나는 가정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따분한 예배가 아니라 즐거운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소망이 되는 신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그 가정 예배지는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 성도의 교제라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 열린 마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면 그림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층 그 사무실 앞에 필경대에 가면 200장을 뽑아놨어요. 200장을 뽑아놨으니까 우리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고, 그리고
집에서 뽑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가정 예배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클릭하면 바로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 한 수요일 전까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 번만 탁 클릭해서 짱 이동해서 거기서 뽑으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나 이게 너무 가정 예배가 잘 되는 가정은 괜찮아요. 너무 잘 되고 있고 또 그곳에서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혹여나 걸음마처럼 제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처음이고 아직 가정 예배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모여서 해봤는데 반응도 시큰둥하고 이런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저 혹은 우리 가정 사역 담당 부장 집사님이 유행곤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나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요,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심화 단계로 한 4주 정도 가정해서 가정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들려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해요. 그래서 잘 되는 가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하시면 돼요. 근데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다,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이러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우리 함께 가정 예배 살리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이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세미나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